어제 이제 명절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이 또 봉사자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주일을 준비하고 성경학교를 준비하는지 제가 걱정이 되었어요. 명절인데 음식도 많이 준비해야 될 텐데 여기 지금 교회 다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냐. 저도 계속 이렇게 근심이 될 정도로, 그래서 집에서 또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여러분 또 괜찮죠? 네, 다들 이렇게 오늘 오신 거 보니까 다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교회를 둘러보면서 영화 유치부에 들어갔더니 영화 유치부에 그 떡집을 하나 만들었다고요. 떡집. 여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 이렇게 상차로 이렇게 떡집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보시겠어요? 이게 떡 가래 나오는 거 보이세요? 제 가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스티로폼이에요. 네. 근데 저기에다가 이제 떡 가게 가서 우리 떡집 하는 집사님께 가서 우리 부장님이 영유아부 부장님이 떡을 조금씩 사가지고 여기에 살짝 넣어서 떡을 빼서 이제 오늘 애들 준다고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저 모습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리고 섬겨 나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그 자리에 역할을 잘 정말 감당하고 계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공동체가 있잖아요. 우리 가정 공동체도 있고요, 교회 공동체도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에 하나님 맡겨주신 역할이 있는 거죠. 그 역할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주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됨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리고 꼭 지켜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거든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냥 지키면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에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가 애쓰지 아니하면요, 수고하지 아니하면요, 힘쓰지 아니하면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써 지켜야 됩니다. 힘써 사랑해야 되고요, 힘써 격려해야 되고요, 힘써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공동체가 함께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신 거 왜 이렇게 힘써 지켜야 되는지 그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이기 때문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여러 다른 지체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도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는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 되는 일에 힘써 나아가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여 주셨으니,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힘써 지키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 되어서 지켜나가는 과정 속에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염려될 때도 있고 때로는 자기 생각이 넘쳐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 1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요한 1서 말씀의 이 공동체들은 지금 어떤 공동체냐면 예수님을 깊이 만났던 1세대 신앙인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1세대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고 2세대들이 남고 있습니다. 2세대들이 남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그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마치요 하나님께서 그 옛날 구약시대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에 노예된 그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 하나님을 직접 만났는데
무슨 소리가 나서 이제 소리 좀 줄여 주시면. 이제 안 납니까? 두리번 막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안 나죠? 네. 또 나네요. 제가 시작 안 하기를 잘했네요. 조금 꺼주시면. 그 소리를 조금 꺼주세요. 진동으로 해주시고. 저도 깜빡하고 오늘도 저도 깜빡하고 왔어요. 너무 그렇지만. 그래서 예배 시간에 깜짝 놀랐다 이렇게 또 핸드폰 소리가 있었어요. 자, 이제 또 시작합니다. 출애굽해서 1세대들에게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광야에서 어떻게 지켜주셨고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너게 했는지 다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2세대들에게 신앙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그 격려의 소리, 그 설교의 내용이 신명기였거든요. 이 신명기 말씀처럼 오늘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말씀을 오늘 요한 1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1서의 상황은 정말 녹록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이 침투해서 그들의 신앙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가 무슨 논리를 펴냐면요,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영적인 지식을 알고 있으면 육적인 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되지, 이 지식만 알면 되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신앙의 삶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고 가짜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도 가짜라는 거예요. 고통도 가짜라는 거예요. 십자가도 가짜고 부활도 가짜, 다 가짜였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은 신이 그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육적인 것 그냥 마음대로 살고 죄 지어도 괜찮고 그냥 살다가 하나님만 알면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침투해서 이 신앙의 2세대들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이 공동체를 자꾸 파괴하고 있었다는 거죠. 힘써 신앙을 지키고 힘써 신앙의 공동체를 지켜야지,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신앙의 공동체를 자꾸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공동체의 바른 모습을 알려주십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 때문에 모인 공동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모임은 예수님 때문에 모임이야, 이거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생명의 말씀이 말씀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태초부터 있었던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사도 요한은요 1세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90세가 넘었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2세대들은 다른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그 공동체가 이렇게 나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 생명이 나타나셨고요, 생명의 말씀이 이제 전하고 증거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된 믿음의 공동체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살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환상이나 전설로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실존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세워졌고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는 존재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는 영원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는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인 공동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많은 모임이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들도 많은 모임을 하잖아요. 자신들의 공통점을 찾아서 모임을 하고요, 자신들의 취미생활과 같은, 그래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들의 생각과 같이 있으면 그런 모임을 하죠.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요, 그 사회의 동호회처럼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모임은요, 공통점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선호하는 생각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1세대 신앙인들처럼 예수님의 음성이 귀로 들려지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만져지지 않아도 그 전하여진 것 때문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말씀과 함께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창조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모여야지, 예수님 때문에 함께해야지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가 되고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모인 교회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이렇게 유익은 무엇일까? 왜 예수님 때문에 모인 교회 공동체의 유익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이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만남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교제를 통해서 만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냥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예수님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요, 사귐이 있는데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만남의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오늘 이야기하네요. 오늘 3절 말씀해 보십시오. 3절 4절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을 쓰는 것은 기쁨이 충만한 건데, 앞에 보면 3절에 보면 사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 안에서 예수님을 또 만나고 또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설레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사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코이노니아, 이 단어는요, 교제라는 단어로도 풀이되고요, 교통이라는 단어도 풀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울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통하는 거요, 교제하는 거요. 여러분, 교통이 어떻습니까? 교통이 원활해야지 기쁨이 있는 거죠. 교통이 막히면요, 요즘 명절 때문에 조금만 어디 가려고 하면 차가 막혀가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차 안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시골에 이 본가가 있기 때문에 시골에서 이제 시골 가려고 하는데, 오늘도 이제 제가 보려고 해요. 차가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보고 다가 언제 아주 밤 늦게 출발한다든지 새벽에 출발한다든지 이렇게 교통이 좀 편안할 때 가는 거죠. 저는 좀 그 마음이 좀 이렇게 고약한가 봐요. 제가 교통이 쫙 갈 때는 편한데 제 옆에 이렇게 차가 막히잖아요. 얼마나 기쁨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소통이 있을 때, 교통이 원활할 때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통도 원활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원활할 때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그 사귐이요, 성도의 사귐이요, 믿음의 백성들의 사귐과 교통이 원활할 때 예수님을 충만하게 만나고요, 예수님 만남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교통이 참 중요합니다. 교제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심리학적 용어에서 라포라는 단어를 있잖아요. 라포. 그러니까 그냥 처음 만난 사람은 이 라포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번 만나다 보면 라포가 형성돼요. 친밀함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친밀함이 형성될 때 그 다음에는 신뢰감이 형성되는 거예요. 의사와 환자를 한번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이 의사와 환자 관계에서 신뢰가 형성되면요, 의사가 약이라고 주면서 설탕물을 줬어요. 설탕물을 줬는데 라포가 형성된,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되니까요, 설탕물을 먹고도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죠. 성도 안에, 가족 안에 신뢰, 교통의 관계가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에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라고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그럼 미신 같은 사실 믿지 마세요 이랬을까요? 제가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받아들일 일도, 그러셨어요, 이 정도죠. 그런데 성도님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함께 기도했던 이야기들이 기적과 같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하셨네요, 그렇게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제와 교통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리고 성도 간의, 가족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의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우리 어떻게 교제해야 될까라는 사실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교제하면서 나아갈까요? 어떻게 교제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빛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긴 장소입니다. 지금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거 중요합니다. 빛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도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어둠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7절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요, 빛과 어둠은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한 좋은 주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빛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빛 가운데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진리시고 의가 있고 지식이 있으신 그 빛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백성들도 빛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빛의 자리를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빛의 자리가 왜 중요한가? 빛의 특성이 있습니다. 빛의 특성 중에 하나가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요, 강압성 장애처럼 생명력이 있잖아요. 빛을 받아야지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의 생성이 있잖아요. 그 빛을 받고 살아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지난해 시찰에 임원으로 섬길 때가 있어가지고 작은 미자리 교회를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그 목사님과 예전에는 교제했는데 그 소식이 끊어져가지고 그 교회를 지나가다가 제가 그냥 무심코 들어갔어요. 근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문도 닫혀 있고 캄캄해요. 그런데 막
두드리니까 안 나와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어디세요? 했더니 교회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교회 왔는데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이러면서 나오더라고요. 그 캄캄한 자리에서 안쪽에 그 목양실에 불을 켜놓고 이렇게 작은 불을 켜놓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이제 불을 다 켜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어둡게 있냐고 라고 이야기했더니 전기세 아끼려고 다 꺼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가 목양실에 보니까 불도 희미하게 있어요. 제가 그 목사님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 이렇게 어두운 데 있으면 우울증 걸려요. 나갑시다. 그래서 밖에 같이 좀 걸었어요. 그럼 왜 그렇게 걸었을까? 빛이 없으면요 생명력을 잃게 되고요 우울한 마음이 계속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은요 생명력과 같은 거예요. 힘을 나게 하는 거죠. 또 빛의 특성 중에 하나가요 바른 길을 보여주잖아요. 어둠의 자리에 있으면 보이지 않지만 빛이 비춰지면 그 길이 비춰지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찾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백성들이 꼭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빛의 자리를 지금 찾고 있는가? 아니면 어둠 속에 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최초의 아담이요 태초이 그 죄를 짓고 나서 숨었잖아요. 빛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숨어서 나아가니 답이 없습니다. 빛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빛의 자리로 우리가 그 자리를 찾고 발견하고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의 자리를 환경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좋은 환경이 있어야지 빛의 자리 찾지요. 그래서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환경을 뛰어넘는 빛의 자리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에도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그 감옥도 빛의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리를 찾아 나가는 것 중이에요. 이 어둠의 자리가 아니라 빛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절을, 신앙생활을 어떻게 지내시려고 하십니까? 어둠의 자리를 만들어 가십니까? 아니면 빛의 자리를 만들어 가십니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요. 한숨 나는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환경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환경 안에서도 빛의 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소통하면서 희망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빛을 찾아서 나가는 거예요. 빛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성도의 교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빛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님을 만나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의 교제는요, 죄를 자백하라고 하네요. 죄를 자백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자백해야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알게 되거든요.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자백해야지 깨끗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죄를 자백하면 건강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힘을 잃고 자신감을 잃을 때는 죄 때문이에요. 죄가 가득하면요, 자신감이 없어져요. 죄가 가득하면 이 죄의 함정에 빠지면 무력해져요. 나는 죄 가운데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어요. 죄 가운데 있으면 교제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죄 고백이 너무 쉽게 한다고. 죄지었다고 고백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병적인 자기 반성이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런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항상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용서를 구해야 하냐면요, 이 용서는요, 이 심판의 용서가 아니라
사랑의 용서가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심판의 용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교제가 끊어지게 될 때, 이 죄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아주 어렸을 적의 일인데,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부모님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제가 제 사촌 여동생하고 부모님을 도와준다고 옆에 있는 밭에 있는 그 풀을 많이 뽑아줬어요. 그런데 그 풀이 다 전부 다 파라고 하는 거예요. 파였대요. 풀이 아니라. 어찌나 그렇게 잘 뽑히든지요, 쏙쏙 잘 뽑히더라고요. 그 작은 파를 다 뽑아놨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부모님한테 뭐 이렇게 면목이 없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저에게 호적을 파니 다시는 집에 들어오지만이, 그런 소리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런 소리 들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용서함을 받아야지, 용서함을 받았으니 교제하고 가족 간에 사랑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수 있었죠. 만약에 그 용서 못 받았으면 어떡할까요? 지금도 제가 그 팥값을 물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사귐이 있을 수 있고 교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창가에서라는 이 이혜인 수녀의 시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창이 있으므로 아픈 이들도 병석에서 사계절의 변화를 바라볼 수 있고, 창이 있으므로 나도 매일 식당에서 산을 내다볼 수 있으며 멀리 있는 바다를 가까이 끌어다가 가슴에 담을 수도 있다. 해질 무렵 마음을 비우고 창가에 서면 혼자라도 쓸쓸하지 않다. 창가에서 바라보는 하늘의 별도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루 중에 어느 시간을 우리는 창가에서 기도하며 누군가의 맑은 창으로 열려야 하리라. 이런 창가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창가가 바로, 이 창이 바로 마음의 창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창이 더럽고 뭐 이렇게 묻혀져 있으면, 딱 가로막혀 있으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창이 깨끗해지면 그 바라보는 것들이 다 온전하게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그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을 보는 것도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고요, 가족을 보는 것도 가족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성도들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죄 용서함 받은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지 성도들을 바라볼 때, 가족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온전한 교제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 죄를 날마다 고백하시고 마음의 깨끗함을 통해서 많은 이들과 함께, 사랑하는 이들과 또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이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교제할 때 예수님을 만나는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고요, 빛의 자리를 우리가 구하고 마음의 창이 깨끗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성도 간에, 가족 간에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옥스퍼드 맥그리스 교수가 내 평생에 가는 길에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짧고 상쾌한 산책인 줄 알았던 것이 우리 인생이 미처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마라톤이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산책인 줄 알았고 출발했던 우리의 인생이요, 마라톤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라톤과 같은 이 먼 거리를 어떻게 함께 가시겠습니까? 홀로 갈 때는 그 마라톤의 인생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성도들과 믿음의 백성들과 가족들과 함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